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부유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큰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고 크고 위하다 하는 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충만이고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분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하늘 없으시고 아멘. 그분은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믿느냐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과 방법과 율법과 은혜의 관계 이런 걸 말씀하고 있고 11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1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활의 장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이 11장 33절 3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가 감격하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 크고 깊고 오묘하다. 왜냐하면 36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하면서 그걸 고백합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완전히 있을 자가 구원은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장에서부터 11장은 이스라엘 회복, 그 나라를 구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를 따로 그렇게 버려두듯이 방치해두듯이 그들을 제껴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실패한 이스라엘 실패케 하셨다는 말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을 실패케 하셨는데 왜 실패케 하셨느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패케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구원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은혜의 힘을 모르고 자꾸 인간적인 행위나 그릇된 것들을 자꾸 내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적 조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계약적 조건을 맺어놓은 그것은 그대로 맺어놓은 상태로 놔두고 일단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옆으로 제껴놓고 이방인을 대신 똑같은 조건과 요건 속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8장까지 우리가 이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8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기도
통성기도 끝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목사가 낭독하잖아요. 그리고 아멘 안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축복의 대상자이고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어 놓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그 말씀을 수정 안 해서 버렸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표현이 이제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선교하는 것도 뭐 중국인이 뭐니 북한인이 베트남이 어디니 저리니 많이들 선교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한한 가치와 중요성이 거의 담겨져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1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하나님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그들이 넘어지고 그렇게 했으므로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봅시다. 자, 성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시작.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바요가 바나바가 다 복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어요? 네? 이 복음이 그들에게 땅에 전해져 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축복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누리길 원했는데 그걸 거부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 얻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다시 그 거부했던 그들이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실족했다고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있는 말씀으로 개인의 구원을 이루고 9장부터 11장 있는 말씀은 대체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랑 교인들에게도 많이들 외면당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일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구원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지나버리고 그냥 무리 없이 다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 말씀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거기서 구원은 이루어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9장부터 11장에서 쭉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나라적인 이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 개인의 구원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확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들이 계속되어진다. 그것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처럼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구원의 이름이 마지막 복음의 완성, 온 인류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책을 끼는 인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는 그런 관계 자체가 승인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래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상을 믿는다. 이게 벌써 잘못됐잖아요. 네? 진리가 있는데 다른 진리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 여러분 무덤은요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럼 우리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 쉽게 말하면 아침이 되더라도 저녁에도 일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차를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그래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차를 살려고 하는구나.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좋은 차가 자신의 생에 있어서 모든 낮에도 밤에도 쉴 시간도 없이 그렇게 벌어서 차를 샀을 때 그 사람 인간의 가치, 인간의 중요성이 뭐 얼마나 귀하다고 중요하게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눈이 하도 뭘 많이 먹어가지고 시무룩하게 앉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아주 오래된 성경 원서 헬러 히브리어에 있는 거 이 땅에 잘 없는 아주 고서를 오래된 책을 말이죠. 중고 매매상 하는 분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거를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팔으려고 하니까 잘 알아. 근데 예수는 믿지 않아. 근데 이때는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삶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삶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믿지 않냐고는 그런 구원에서 탈락된 영원한 파멸과 저주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마는데 우리 삶이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고 예수의 이름 본질적인 것을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먼저 택하셨잖아요. 29절 본문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소망이 없는 죄인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했던 그 교회를 바뀌었던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이 돼요. 이방인 사도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것도 다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정하심도 계획하심도 택하심도 없이 그냥 그때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구원 너무 중요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물론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맞춰서 사는 거지만 신앙은 하나님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말이죠. 그 하나님은 모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은 세 가지죠.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삶의 시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이 뭐에서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만물의 창조주 구원자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돌아가려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태성물 생명씨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주 중요하고 귀하기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지. 근데 정신머리가 새끼들 뭐 키워가지고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직장 어디 잘못 잘 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사 잘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좋아하네. 그건 뻔합니다. 둘째는 뭐죠? 만물이 뭐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삽니까?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만물이다. 그를 위해서 있고 그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장래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 사람이나 사람의 생활과 그 문화를 보고 살면 안 돼. 믿음이 좋은 적이 하신 지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33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땅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산을 수 있겠어요? 아무 데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알듯이 특별히 하나님 오심의 때는 그분만이 딱 가지고 그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딴 생각하지 못하게끔 딴 행동 못하게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병상에 끼어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오늘 33절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요. 시작. 우리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를 따르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보기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너희가 행해 수많은 수가 너희까지 이스라엘의 뼈를 묻어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비밀이 어떤 거라 했죠?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어떻게 했어요? 왜 버렸다? 왕구할게 놔둬버렸다는 말이에요. 예? 왜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꼭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세계를 다 두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그 주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여러분 생각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하여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행동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이의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리 삶에 있어서 모든 총체적인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내 삶의 문제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오고 그분을 통해서 나오고 그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세세무궁토록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는 일로 말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6절 봅시다. 6절 시작. 만일 행위로 하느니 그렇지.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가 안 될까? 행위로 근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 아닙니까?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절대적 은혜입니다. 반쪽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완전하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공로가 합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지금 무주의자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 그것이 포함됨으로 100%가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사역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 이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요. 행위에 우리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없고 그 나머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눈물을 했어요. 그들은 전혀
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한 자는요, 마치 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오늘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이 구하는 곳을 얻지 못하고 오직 80원이니라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모두가 젖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찾던 것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얻는 겁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그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복음을 이렇게 돌려서 구원하게 하고 마지막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거예요. 그래 흩어진 이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절기를 행하듯이 그들이 구원을 회복하여 영적인 신령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천국잔치에 이르게 되게끔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완악해지고 악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멘? 10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된다 이랬어요. 영적인 노예가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장인이 된다, 영적인 장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실패는 무의미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다는 것. 이렇게. 그리고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중에는 처음 복음이 시작됐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나라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영적으로 눈멀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더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운동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우리가 전도하여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신약성경 말씀드렸어요. 궁극적으로 바울서는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큰 범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신학적 사상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령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 대신 이 사람을 택했던 것처럼 시간 이전에 영원 중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 그 계획이 인간의 판단에서 이렇게 하려 했는데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영원전부터 이 백성들이 어떠하게 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눈멀고 그리 완악하고 마음에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문을 열고 구원을 주셨다면 아직 믿지 않는 저 영혼들 역시나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면 믿지 않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이룰 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은 때에 기회인 것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응?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 했을 때 신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신이 있다면 그 아닌 신이 또 있겠죠.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 참 신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정확한 말씀이 없으니까. 정확한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우리 이 가정에서 명절 예배하면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 적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그 미래를 하나님 택할 길을 알게 하신다. 그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선택은요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엄청난 감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 은혜로 선택받을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이 시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6절 그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나오고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께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있죠? 자,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나라는 인간의 태어남과 존재함과 부름의 죽음에 대한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가? 하나님부터 인간이 삶이 시작되었다가 인생이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분 때문에 살다가 또 그분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자, 3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렇죠? 우리 삶이라는 거잖아요. 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축복이라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축복이라면 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축복이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잘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 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식, 구원, 은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째째하고 옹졸하고 소극적이지 아니하고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의도하신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충성됨이 축복이라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내가 누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한 이 일을 위하여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의 영육간에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셔서 주신 사명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소외되고 쓸모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내가 새생명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고 주의 거룩함만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요 목표임을 알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그분에게로 돌아감이 후회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복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고 불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많은 영혼 구원 얻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열심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명절로 맞이하여 먼 곳으로 출타한 자들을 오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부정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